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명수 목사 왜 이단인가 6번째 시간, 두 예수가 있다는데 이단이 아닌가, 이런 제목입니다. 명광미디어가 이 강명수 장로에 의하여 지금 아주 여러 번 신고를 당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꼭 일주일이 됐네요. 3회 경고 누적으로 채널이 폭파될 예정이었지만 저는 어제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 같고, 이 채널이 사라져도 이미 우리 안성 분예일교회 새로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배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10수년 동안 1300개의 설교를 올려놓으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일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단설을 전하는 이 강명수 이단설에 대하여 설교를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설과 이단과 싸울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명수 장로가 악심을 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저작권 침해, 제가 유력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거든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로 운영하는 교회의 설교나 학술단체의 연구 발표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것을 캡처하고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를 처벌할 목적이 아니고, 일단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장로가 전무후무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법적 소송을 통해 하나의 사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장을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일까? 제가 100% 확신하거든요. 제가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널이 날아가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강명수 목사에게 강남 하늘빛교회를 상대로 제가 청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설과 이단설에 대하여 어느 목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반론하면 자기도 그에 상응하도록 말씀을 통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제적이고 세상적 방식으로 명광미디어 채널을 날린다? 그 배후에 누가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영적인 안목 놔두고라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봐도 사단 마귀가 명광미디어에 얼마나 증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다 같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두 예수가 있냐?
네가 원하는 예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히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강명수의 예수냐 박진아 예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른 예수를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결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갖고 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 앞에 이 성경이 말씀한 예수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어 다른 예수를 섬기게 하더냐?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에 두 예수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성경 66권의 예수님이 두 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은 재림교회에서 지금 강남과 안성 이 두 기별자가 전하는 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아무 예수나 믿어도 됩니까? 장로님, 아무 예수나 믿어도 돼요? 그런데 강명수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두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저작권 운운해서 제가 다 바꿨어요, 그림을. 그 밑에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두 예수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분명히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강명수 예수와 박진아 예수. 강명수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으로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처럼 정욕이 꿈틀거렸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신 예수. 박진아 기별자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태화된 인성으로 오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오신 죄 없는 본성의 예수.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둘이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도 되고 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알곡이냐 가라지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기별자가 전하는 두 예수는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 그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강명수 목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다른 예수란 어떤 예수인가? 잘 보세요. 자, 이 강명수 목사의 설교 중에 캡처한 걸 저작권 위반으로 계속 신고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 싹 바꿨습니다. 중세기 천주교회와 개신교, 우리와 다른 예수. 잘 보세요. 재림교회, 우리와 같은 예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빠져드는 거예요, 이 미혹에. 아니, 재림교회 어느 목사나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중세기 천주교회와 개신교는 우리와 다른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 지금 같은 예수라고 그랬지만 저기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아니, 예수님도 우리 안에 우리처럼 정욕이 꿈틀거렸대요. 그걸 컨뎀, 정죄해서 이기신 예수래요. 여러분, 미혹하는 이 두 그림, 두 글,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강명수 목사처럼 강명수 목사가 전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어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미혹, 강명수 목사가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재림 성도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바벨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로 매도하는 겁니다. 자, 같은 제칠안시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강남 하늘빛교회, 안성 분이일교회 두 기별자가 두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 기별자는 진짜 예수님을, 다른 한 기별자는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박진아 목사는 태화되고 연약해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본성을 취한 예수를 제가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강명수 목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전자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죄 있고 타락한 본성을 취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강명수 목사의 영상을 캡처한 걸 제가 글자만 다 바꾼 겁니다. 두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강명수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재림교인으로 수십 년 살면서 어느 재림교회 하는 어떤 목사님이 두 예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니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명수 기별자의 말처럼 이 두 예수 중에 한 분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흠없는 어린 양, 우리처럼 더럽고 불의한 죄 있고 부패한 본성이 전혀 없는 예수를 믿느냐?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시고 더럽고 불의한 꿈틀거리는 정욕과 죄 있고 타락한 본성을 취한 예수를 믿느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를 믿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유전을 받고 오신 예수를 믿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셨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를 믿느냐? 우리와 똑같은 타락하고 죄 있는 본성으로 오신 예수를 믿느냐?
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두 예수 중 오직 한 분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이렇게 모으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고, 이 강명수 장로가 왜 저렇게 사악한 악랄한 명광미디어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강남 하늘빛 교회 마지막 사명, 앤드류강, 강명수 여러 이 단체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신고를 계속할까?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저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이번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제가 깊이 내막을 알게 됐습니다. 2022년 9월 26일에 이 강명수 장로가 출교시킨 몇 분이 있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A4 용지 여러 장인데 제가 오늘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홍원피 목사가 저하고 33, 4년, 우리 김연 집사가 34년, 5년, 박진아 목사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출교하자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내 머리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배신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온갖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짓들을 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나는 단 한 번도 출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한 번도 거절한 적도 없고 가는 분 한 번도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가시면 그분들이 가까운 우리 재림교회 나가시도록 제가 안내해드리고, 저쪽 안실교회도 저한테 침례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은 재림교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출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강남 하늘빛 교회는 이 강명수 장로가 절대로 장로를 안 세운답니다. 교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로를 안 세운대요. 그리고 큰 헌금, 큰 11조 이런 것은 마지막 사명 글이 다 넣게 하고 일반 작은 것들만 교회 계좌로 넣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 계좌는 강명수 목사와 그 아내 두 사람만 관리를 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이번에 이런 자료를 모으면서 참 박진아는 정말 착한 목사구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출교시켜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에 저는 명광미디어로 들어가면 11조 그냥 바로 그 즉시 바로 이체시켜요. 교회예요. 오히려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그리 보내줘. 제가 다 우리는 오픈돼 있어요. 박진아 목사의 모든 계정 비밀번호 우리 직원들 다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어요, 비밀번호를. 이분은 한 여집사님의 소개로 2017년에 진례불교회 강명수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진례불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저희 네와 두 아들이 함께 김대성 목사에게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입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명수 장로가 김대성 목사님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분은 그 일반 그 교회,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그 지방교회하고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한 27, 8년을 다니다가 고 강명우 목사님과 손계문 씨 설교를 듣다가 이제 강명수를 만난 거예요. 다 생략을 하고, 자 2019년 초 강 목사가
진리불교에서 분리되어 강교를 옮길 때 함께 나가서 협력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이 기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대 쪽으로 교회를 이전하였고, 우리 손 장로님도 이때 여기 같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장소가 필요하여 개포동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일했고, 제 집사람은 여수석 집사로, 저는 재무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 강남 하늘빛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하고 한 4, 5년을 충성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 목사는 수시로 강남 하늘빛 교회를 떠나면 어떤 재림교회에 가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 교회 교인이 다른 재림교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고 강병우 목사한테 배운 그대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기별자들은 양들을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다른 재림교회는 원죄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죄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재림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암시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보면서 재림교단 동종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다른 재림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종 자신이 전하는 이 기별은 다른 목회자들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와 가르침만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강남 하늘빛 교회는 재림교회 안에 독립된 교회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강명수의 정체입니다. 왜? 20년간 충성했던 생애빛 고 강병우 목사님에게 배운 게 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그거 다 봤거든요. 아니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왔거든요. 근데 안씨 있게 교단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된 교회지만 별도의 장로를 세우지 않고 강 목사 부부가 교회를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재림교회의 대의제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내가 장로 세우진 게 얼마나 고마워 원장로님.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합회와 연합회가 강 목사에게 목사 호칭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저도 이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계속 목사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오늘도 제목이 강명수 목사라고 호칭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 근데 제가 제목에다 강명수 장로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이 다른 사람일 줄 알아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 자기가 목사라고 사칭을 하니까 제가 그 명칭을 붙여준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제가 전직 연합회장님 말씀도 지난주에 들었고 이 교회의 초창기 개척할 때부터 함께한 재무 집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강명수 장로는 현재 목사를 사칭하고 있다. 그런데 참 우리 재림교회 코미디입니다. 우리 제천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이 어떤 조직체인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합니까? 이 행정 목사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혼들 다치는 것 보세요. 이때 6명 출교시키고 한 20명이 빠져나와 가지고 저 안양에다 지금 예배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안식일교회. 이 출교시킨 게 너무 억울해서. 아니 여러분, 어떻게 출교를 시킵니까? 누구 맘대로? 아니 정작 재림교에서 출교 당할 사람은 강명수예요. 강명수를 연합회와 동전합회가 출교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출교시켜요? 누구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제일 염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다 만들어서 한 7, 80명 있고 하니까 합회가 못 건드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200명, 300명 되면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독립했어요. 보니까 그냥 조직에만 들어있고 그냥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재림교 교단을 이용하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마지막 사명 계좌에 넣게 합니까? 11조를. 강명수 장로는요, 합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되는 급여도 받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박진화 목사는 1푼도 없습니다. 1푼도. 자, 이 강명수 목사가 아까 이 글을 쓰신 그 집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불교회 김대성 목사님과 왜 결별했는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강명수 장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 나와서 그리스도 인성 문제 때문에 진리불교회를 떠나게 되고, 맞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충의 가르침과 가이드라인을 한국 교우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건 이게 대충의 가르침이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이걸 김대성 목사님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믿는 재림 성도들을 이설을 믿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아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거 부정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기가 막히죠. 이게 미혹이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빠져드는 거예요. 이 미혹당하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아니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을 이설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기, 재림교회가 100년 동안 지켜온 교리 집안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아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외에는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 그래서 재림교회 가면 안 된다. 나만 이걸 가르친다. 그래서 이 강명수 기별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강명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명수 장로가 나중에 교단을 나가게 되면 다 따라 나갈 사람들이에요. 박진화 목사가 교단을 27년 만에 들어왔는데, 제가 교단에 불만을 품고 나가면 여러분 중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잘해야 우리 남성현이나 이미애 두세 사람 따라올까? 아무도 따라올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박진화처럼. 자, 강명수 목사가 2020년 6월 11일, 자 지금 이제 동전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의가 제기되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문서를 만들고 동전앞 합회장실에서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첫 장과 마지막만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재림교의 교리 정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강명수 장로는 이걸 안 믿습니다. 자, 근데 지금 6명이 모였고 그 중에 5명이 사인을 하는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분명히 써 있죠. 결론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 드리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잘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갓 태어난 아이의 죄된 본성이 지옥에 갈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유아 세례를 받아야 그 형벌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죄와는 다른 것이다. 김대성 목사님이 그 미혹하는 자의 말을 다 아니까 이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톨릭의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여기 중간에 이 부분,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죽어나왔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A4 용지 여러 장을 쓰고 위에 날짜 보이죠? 2020년 6월 11일 저 위에 강순기 목사, 그 당시 동종원 합회장, 지금 연합회장님이십니다. 그 밑에 강명수 보이죠? 강명수? 여기 강명수. 그 왼쪽에 보시면은 진리불교의 수석장로 조명준, 강남 하늘빛교회 장로 박삼열, 은퇴목사 이승동 5명이 사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강명수 장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앞에서는 사인하고 알겠습니다. 전혀. 그날 강명수 장로가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한국의 오암흑의 장로님에게 보낸 건 제가 가지고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건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강명수 목사님의 사건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그 밑에부터는 강명수 장로의 글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동종원합 회장님 사무실에서 마지막 사명 선교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명의 믿음이 28교리 집과 대총회가 인정하는 노선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합회의 오늘 회의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내신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니 이런 거짓말 할 수 있나? 보세요. 동종합회에서는 마지막 사명과 강남 하늘빛교회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임원과 관련자 모두 마지막 사명 선교 사역을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개신교인 약 200명을 재림교단으로 보낸 상황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과 지혜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미에 박진아 목사 문제는 오늘 참석자 중 한 분이 유튜브 영상을 내리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회의 참석하고 오신 분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다 끝났는데 이게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강명수 장로가 이걸
그 모임분들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박진아 목사가 자기를 지금 반론 설교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리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무도 들었지 않고 그냥 가더랍니다. 아무도 그냥 들으셨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아니 그 자리에 6명 중에 한 분이 저기 집중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영상을 내리기로 요청하기로 했다. 자, 이 정도면 저는 전에도 이거 한국 장로님들이 보낸 걸 제가 받아보면서 이게 진짠가? 조금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문자가 사실인지를 이 마지막 사명을 함께 시작했던 이사들도 이 강명수 장로와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파토가 나가지고 헤어졌거든요. 그때 장로님들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제일 위에 2018년 12월 1일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김대성 목사님이 가이드라인을 강명수 장로를 반박을 했다. 그 밑에 2020년 5월 28일 박진아 목사, 강명수 장로, 이설 유튜브 반박. 이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역사를. 오른쪽에 보니까 2020년 6월 11일 강명수 장로 이설 문제로 동종연합회 주재로 회의. 아니 이게 우리식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명수 목사와 마지막 사명을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오른쪽 보세요. 김대성 목사님, 요걸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김대성 목사님 작성한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 없이 당사자인 강명수 장로 시인하고 이를 잘 준수하기로 서명함. 야, 참. 아니 그런데 그 보낸 문자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요거 이제 우리 이대로만 가르치기로 수정할 거 없다. 내가 시인한다. 잘 지키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두 번째, 회의 결과 연합회에서는 재림마을에 올라와 있는 강남 하늘빛교회 동영상을 다 삭제하고, 그러니까 제 영상을 삭제하기로 요청한 게 아니라 강명수 장로의 동영상 그때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 후에 삭제하고 재림교회 내부에서는 전도하지 말고 외방 전도만 할 것을 지도함. 아니 여러분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여기 제일 윗부분, 이 부분을 또 제가 확대를 해드립니다. 2021년 3월 11일 연합회장과 미팅하여 마지막 사명 운영과 강명수 장로의 이설을 토의함. 지금 강명수 장로와 같이 마지막 사명을 함께 일하던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장로님들. 1. 마지막 사명에 대한 강명수 본인의 재정적 욕심과 이설에 대하여 말하고 교단의 미래의 골칫거리를 사전에 제거해달라고 연합회장에게 요구함. 참, 그때 이걸 좀 알아듣고 그때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월 29일 불법으로 변경 문제를 강명수 사과하고 시정하기로. 왜냐하면 그 이사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인 계좌를 은연도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 바꿔놨어요. 다른 계좌로. 돈이 막 몇 억씩이 들어오니까. 1. 후원 계좌 불법 변경에 대하여 강명수를 배임 행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알려지자 강명수 장로 미션 코리아 이사진에게 사과하고 미션 코리아 계좌로 복원하기로 하여 고소를 유보함.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불의한, 부패한, 죄 있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완전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소위 승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거짓기별자의 열매를 여러분이 읽고 보는 겁니다. 참 씁쓸하기 짝이 없죠. 자, 이쪽 부분
2021년 5월 13일 마지막 사명에 대한 연합회 지도. 1. 행정적 지도. 미션 코리아와 마지막 사명의 협력적 사업은 정리한다. 2. 마지막 사명은 설립 목적에 맞게 개신교인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 3. 마지막 사명 공식 계정으로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4. 마지막 사명 이사진 구성은 연합회와 협의한다. 5. 강명수 장로를 재림교회 내 공적인 집회의 강사로 초청하지 않는다. 6. 강남 하늘빛교회는 동중연합회에서 지도한다. 7. 현재 미션 코리아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부동산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 마지막 사명으로 인계한다. 결국은 강명수가 원하는 다 해준 거예요. 뒤에. 8. 현재 미션 코리아 계좌 입금되어 있는 재정은 연합회로 입금하고 연합회는 후원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그 후원하신 집사님 매덕을 냈거든요. 강명수 장로에게 주라고 그랬대요.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9. 미션 코리아와 마지막 사명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도 법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큰 2번 이설 문제 제기에 대한 지도. 1. 조속한 시일에 연합회 2단 이설 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2. 2단 이설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명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강명수 장로 주장에 대한 한국연합회 2단 이설 연구위원회의 평가 및 입장이 2023년 3월에 2년 만에 나온 겁니다. 2년 만에. 2년 동안 20명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숙고하고, 저 밑에 보시면 2023년 3월 31일 한국연합회 2단 이설 연구위원회. 분명하죠? 여기 제일 밑에도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 그 앞에 이 문서는 약 20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한국연합회 2단 이설 연구위원회가 강명수 장로의 수명 진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논의한 후 작성한 최종 평가서이다. 무려 2년 동안. 차후 이 최종 평가서에 의하여 교회 지도부가 강명수 장로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적절한 조치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강 장로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본 위원회의 평가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편향되고 정체된 견해를 속히 개선하기를 요망한다. 차후 이 최종 평가서에 의하여 교회 지도부가 강명수 장로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적절한 조치하기를 제안한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울러 강 장로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교회에서 아까 읽은 거죠. 교단을 논쟁과 분란 그리고 대치 상태로 나가게 하여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제가 재림교인으로 평생을 살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 한국연합회 2단 이설 연구위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결정하여 결과를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강명수 장로가 유일합니다. 아니, 이런 강명수 장로의 이설은 교단을 논쟁과 분란,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서중원앞에 안성 분열교회에 10만 명이 넘는 명광 미디어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분란 그리고 대치 상태로 나가게 하여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주장은 재림교회 신학의 바탕이 되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별에 맞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개선하고 통합해가는 교회의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런 결과물을 놓고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재림교회 안에 독립된 또 하나의 괴물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고
특별히 유럽 출장 중에 계신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강명수 장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동종연합회 관계자들에게도 잘 안 듣고 연합회장님이 문자 보낸 그 다음날 밤 11시 39분에 이미 삭제해서 있지도 않은 영상을 퍼다가 또 우리를 또 신고했어요. 빨리 이거 채널 날리라 이거죠.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이 설교를 통해 재림교회 연합회와 동종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한국연합회 산하 성령연구소 이단 이설 연구위원회가 결정한 그대로 하루속히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빨리 해야 더 큰 혼란과 분열 안 일어납니다. 더 많은 양떼들 잃지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에 들은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나와 내 집이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